계속해서 성경 통독의 여정을 따라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44장에서 4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시험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자신을 위한 꿈의 성취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베냐민이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형들에게는 그래도 섭섭한 감정과 나름의 그 서운한 감정들을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감춥니다. 이는 그의 꿈의 이해가 자신을 위한 꿈의 성취가 아니라 자신이 총리된 걸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더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절제되고 있는 겁니다. 42장에서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자신이 요셉을 숨긴 채 했던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시험은 그 가정 속에서 형제들이 자신들의 지난 날을 후회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지난 가오에 대해서 자책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그 뒤에 오늘 이제 44장에 보면 또 하나의 시험이 나오는데 그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될 때에 돌아갈 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깁니다. 이제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형제들 서로의 반응을 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신이 야곱 아버지의 편애 속에 형들의 미움이 됐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마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식을 잃을 만큼 큰 괴로움에 어쨌든 빠져있던 아버지의 빈자를 지고 있는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궁금했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이처럼 다시 만난 재회의 감격을 다 바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알리지 않은 채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모습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따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된 이 12형제 속에 있었으면 하는 그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기초가 될 12백성에게 12지파의 기초가 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거대한 민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고 거대한 민족이 아닌 거룩한 민족 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기초가 될 야곱의 형제들 사이에 이 요셉의 시험의 가족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변화가 있었고 또 뒤에 보겠지만 이제 베냐민을 품어주고 베냐민을 뺏기지 않으려는 형제들의 모습에서 그들 안에 사랑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 요셉이 이제 은자를 훔쳤다는 요셉의 청지기 말에 형제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44장 13절을 보시겠습니까? 4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은잔을 몰래 베냐민에게 숨겼는데 그 뒤에 이제 좀 지나서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죠. 형제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겠냐. 한번 살펴보라. 그런 가정 속에서 당신 만약 발견되면 나는 오늘 당신의 종이 되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도 베냐민에게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참 재밌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옷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찢어서 그 비정했던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의 옷을 찢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형제의 옷을 찢어서 자신들의 미움과 시기를 따라 행동했던 그들이 이제는 의기투합해서 자신들의 동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 속에서 오늘 지금 이전보다 더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18절부터 이 44장의 참 중요한 내용이 18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가 이제 증언하게
동생을 향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조심스럽게 요셉에게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요셉을 설득해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다는 야곱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기이 여기는지, 야곱이 베냐민과 생명으로 묶여있는 관계임을 말하면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을 때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3장 9절에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과정에 요셉이 유다가 야곱을 설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숨을 담보하겠다. 만약 못 데려오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신이 몸값을 지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를 팝니다. 물론 유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게 실용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소극적으로 동생의 목숨을 건진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자신이 몸값을 지불합니다. 내가 남을 테니까, 내가 대신 생명을 담당할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보가 되기를 약속했는데 담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희생적인 이런 모습들은 요셉의 의도적인 시험을 통과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45장의 화해의 전주곡이 됩니다. 44장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데 45장에는 이 형들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다의 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어떤 희생을 통해 짐지려는 행동과 배려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공동체 안의 상처와 아픔은 그 고통의 자리를 짊어지려고 하는 이들의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치유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안위와 이해의 손실만 따지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적극적으로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는 유다의 희생적인 자세가 이제 형제들 사이에 새로운 물꼬를 열었다는 거 우리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45장 1절에 요셉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어서 이제 요셉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크게 큰 소리로 울면서 그 슬펐던 그 억제했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죠. 변화된 형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래도 형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자신들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찌질한 모습이 아니라 총리가 되었으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일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아니 우리가 요셉이 되어보지 않은 한 요셉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스토리상 요셉이 겪었던 것은 분노의 누적이 될 만한 일들 아닙니까? 칼을 갈아도 진작 갈았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고생할 때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리고 형들도 스스로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내침받았던 그 억울함과 분노, 당황스러움, 다른 사람들하고는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내치다니, 이런 가까운 관계 속에서의 그 상처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이 쉽지요.
그런데 요셉의 이 고백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시 다듬어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요셉만큼은 아니어도 또 우리 인생에 나름은 또 더한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신 관점으로 다시 그의 위치에서 형제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자신을 이해하며 형제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자신이 있고 이 모든 기근도 그 모든 이루는 한경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더 나은 조건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것도 때로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이 헤아려지게 되면 지난날의 과거 그리고 내일의 어떤 내일에 대한 어떤 바라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고백해 본 것처럼 분명히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웠는데 누가 자기를 세웠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바로가 애굽의 신으로서 자리 잡았던 그 절대적인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이 요셉의 고백은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거 인정하고 사는 거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함께 화해하고 다시 재회하는 장면 속에 이제 이후의 일들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도 좋아하고 그 신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넉넉히 내어주라고 여러 가지를 내어줍니다. 수레도 주고 가는 길에 먹는 길 양식도 주고 그리고 애굽의 아름다운 것들도 나눕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통해 형제들에게 뭐가 나눠지냐면 옷이 나눠집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옷을 빼앗겼던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되고 옷을 나누어 줍니다. 옷을 찢었던 형들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특별히 이제 형제들에게 요셉이 옷을 나눠주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같은 것도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다른 것이죠. 요셉의 옷은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 형들에게 나눈 옷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같은 것도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은 같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를 짓누르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게 달리 쓰이는 것은 그 존재와 관련된 것이겠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형들을 보내는 가운데 다투지 말라 그럽니다. 이 표현을 했을 때 요셉은 우려라기보다는 혹시라도 가는 길에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 속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가정 속에 지난날 자신들의 가오를 꺼내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러다 보면 인간인지라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어리둥절한데 요셉이 보낸 그 화려한 애굽의 수레를 보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요셉을 다시 볼 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이 야곱은 이제는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46장을 보실까요? 4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2절까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며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 애굽에 내려가라. 이것 또한 나의 뜻 안에 있으니 내가 이 가정 속에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어떤 의미 들었냐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셉이 살아났는데 또 애굽의 수레까지 자신 눈앞에 와 있는데 당장 가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예배하죠? 왜 묻죠? 요셉의 이 살아난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갈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엘세바에 엎드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답하신 걸 보게 되면 갈까요 말까요? 좀 염려는 됩니다 라고 아마 야곱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도 될 텐데 야곱이 묻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역의 후에 남쪽 끝이 됩니다. 끝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경계를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자리이죠. 거기서 엎드린 야곱.
앞으로 펼쳐진 인생의 어떤 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묻고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도 될 만한 또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태도는 야곱 개인의 인생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취하려면 자기의 욕망대로 취했던 이가 이제는 겸손히 엎드릴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상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족장실의 이 세 족장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공통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드렸던 자리이고, 이삭도 예배드렸던 자리이고, 그리고 오늘 야곱도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족장의 대표로 할 만한 상징적인 존재들이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오늘 야곱도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였고, 그 브엘세바는 새로운 시작의 어떤 경계를 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인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자손들이 몇 명이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70명이 왔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이제는 요셉이 고센 땅에 이제 가족들을 모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바로 왕을 만나면 일일이 하십시오라는 당부의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명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이 70명으로 모든 족속에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심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나타내주셨습니다. 70명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이루고 뜻하신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방의 그 온전함의 숫자의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여정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헤아렸던 시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고, 또한 야곱이 당장에 가서 요셉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되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머물러 브엘세바에서 기도했던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회복의 과정에 특별히 유다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말씀의 여정 속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속된 말씀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